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절대적 중요성과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며 함께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시지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주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뜻을 확증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영적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약속의 땅도 의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실패를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을 향하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사자는 천사나 하나님의 사신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약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간 것처럼 신약에서는 천사들이 구원받을 우리들을 돕고 섬기도록 보내심을 말합니다.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죄로 인해 동행이 끊어진 구약의 모습과 달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에 백성들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는 그들의 슬픔이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회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의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슬픔은 하나님 임재의 가치를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깊은 슬픔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장신구를 떼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풍요를 상징하며 이것을 떼어내는 행위는 우상 숭배를 끊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위는 단순히 외적 치장을 버리는 것을 넘어 죄악의 흔적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구속사적 몸짓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룩함은 세속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적인 장신구를 떼어낸 구약의 행동처럼 신약에서는 영적인 단장 즉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님을 말해줍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의 산을 의미하며 이곳에서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백성의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회개의 행동은 구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 나라가 죄인의 회개를 통해 확장됨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위는 외적인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회개와 함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임재 단절의 상징으로 회막을 진영 밖으로 옮겼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직접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공의를 보여줍니다. 진 밖의 회막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분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구속 사역의 한 단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진 밖의 회막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성문 밖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모습은 인류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중보자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해줍니다.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구속 사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상징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변화산에서 구름 속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구름 기둥을 보고 각자 자신의 장막문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중보하는 동안 백성들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회개의 마음을 표현했음을 나타냅니다. 백성들의 경배는 죄인들이 오직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약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을 보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보여주는 구속사적 모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형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냅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구속 역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족시키는 분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개인적인 은총을 넘어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는 단순히 지름길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 방식을 알기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중보자로서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던 것처럼 신약은 영생이 곧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전의 선언을 철회하시는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모세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로 바뀌는 구속사적 반전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규정하는 중요한 모범입니다. 구속 역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신약에서는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유일한 표식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분명히 밝히는 모세의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구속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백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속 역사가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별하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는 모세와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중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아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각자 이름으로 아십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즉 그분의 속성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세의 깊은 영적인 갈망을 나타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으나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직접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본질을 계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속 사역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구절을 인용하여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인 인간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 사이의 간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성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이 간극은 훗날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신실함을 상징하며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반석은 훗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죄인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반석으로 삼아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안전을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반석 틈은 모세를 보호하는 피난처이며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긍휼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어 보호했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도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심을 말합니다.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분이 지나가신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던 이 한계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소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중보자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들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삶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